하나님의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를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저희를 예수의 피로 사셔서 저희의 소유로 삼으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 예배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사람들이 기뻐하는 예배를 만들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예배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인이 바뀌는 삶에 기회되게 하옵소서. 주님, 기록된 말씀의 빛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비춰지게 하시며 주님, 회개하여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제단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예수님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나눈 대로 45년 동안 도둑질을 하던 대도 조세영 선생님,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분은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청송보호감호소는 생지옥이었답니다. 근데 거기서 3년 동안 이 수갑을 채운 채로 독방 생활을 3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를 만났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체험도 했대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이후에 목사가 되었는데도 그분은 도둑질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로 인하여 45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에게 전하기 원했던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죄에서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다음이 뭐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해방하소서. 성경에는 악에서 해방되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번역될 때가 남북한이 전쟁할 때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해방전선 전술, 인민해방전선 전술, 남조선을 해방하자, 이런 말 때문에 성경에서 해방이라는 단어를 아주 조심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악에서 해방하소라는 단어가 그냥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바뀌었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요, 죄에서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이는 무엇입니까? 다만 악에서 해방하소서. 그 앞에가 뭐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인생의 그 많은 기간이요, 시험이에요. 시험. 성경에 시험이 언제 일어납니까? 광야예요. 40년 동안 광야가 시험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우리가 몇 년 됐습니까?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믿었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교회를 평생 다니는데도요, 교회 생활은 가나안 땅의 이김이 아니라 광야 아닐까요?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은 감사한데요, 주님이 계획하신 것은 광야가 아니었잖아요. 광야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은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이것은 철로 역정과 같습니다. 철로 역정은 그 멸망의 성을 떠나서 천성, 하늘의 도시로 가는 과정이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사대교회에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 그거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대교회는, 사대교회라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사대교회 교인들한테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 앞에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와 예배를 통하여 스스로 분발하여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너무 힘들고 소원을 아뢰일 뿐이지 기도 자체가 기도하면서 이것은 죽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친한 사람과 친구랑 전화하면 어떻습니까? 별 내용도 없어요. 별 내용도 없는데 기도가 아니라 통화하면 얼만큼이에요? 뭐 3, 40분씩은 사실 통화하고 나면은 별 의미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통화하는 거는 30분을 통과해도 금세 30분이 지나가요. 근데 기도는요? 기도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기도 자체가 죽어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것이 주님이 사대교회 하신 말씀이에요.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여러분, 이 사대교회에 향한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읽은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 현재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있어요. 자신은 감옥에 있는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쓰는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구원은요, 죄만 고백해서 죄만 용서받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구원파라고 하는 죄사함의 비밀이라는 이단까지 나왔어요. 구원의 전체가 죄 용서받는 게 구원 전체인 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속량, 죄에서 속량이라는 것은요,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회개, 이 속량이 없이 죄 용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요, 구원이 너무너무 쉬워 보이는 것처럼 전도지를 꾸몄습니다. 이것은 소금으로 된 복음이 설탕처럼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가스펠 펠로우십의 교회가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설탕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소금의 말씀이 지켜지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설교가요, 소금이 아니라 설탕을 두고 환복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감동받기를 원해요. 설교에 감동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설교자도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감동 자체가 우상이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가지를 말해요. 뭐죠? 첫 번째, 교훈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얻게 되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들을 향하여 잠언,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책망이에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이 성경 전체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 자기 제자에게 성경을 이렇게 요약해요. 뭐라고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책망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은 본성이 쓴 것은 뱉고 단 것은요 받아들여요. 이게 뭐예요? 본성이에요. 여러분, 본성대로 신앙생활하다가 멸망합니다. 사랑하는 가스페 펠로시 성도 여러분, 우리 본성을 따라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를 들어야 돼요? 책망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바르게 함. 바르게 함이라는 단어는 이 교도소에 쓰는 단어예요. 교정, 코렉션이에요. 교정. 그 다음이 뭐예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설교가 이거예요. 위로와 격려와 사랑으로 교육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말한 성경의 뼈대는 뭐예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1년 동안 주일 설교에 회개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한 교회도 현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는 교회 자체가 설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소금이 아니라 설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분발하여 진리로 깨어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몇 시간 전에 열처녀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 주일학교 때, 여름성경학교 때 늘 듣는 이야기, 열처녀 비유. 여러분,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그때 그날 얘기했습니다. 천국은 뭐예요? 신랑이 기다리면서 등불을 킨 열처녀가 같다는 거예요. 이 열처녀가 누구예요? 사대교회와 열처녀 비유도 교회입니다.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열처녀 비유 다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이 부서져야 됩니다. 우리의 발 아래를 봐야 돼요. 우리의 발 아래가 모래인지 반석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래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있습니까? 이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이유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구원은요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 알게 되는 것은요, 우리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허물, 나의 죄, 허물과 죄가 뭐냐면요, 허물은 우리가 지은 죄예요. 허물은 우리가 지은 죄예요. 그럼 죄는 뭐죠? 이 죄는요, 아담으로부터 지은 그 죄예요. 더 씬. 성경에 그 죄는요, 인간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은요, 죽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를 십계명도 모를 때인데도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아담의 후손 카인과 아벨, 놀랍게 카인과 아벨, 그들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로 갈라졌어요. 놀랍게 예배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카인과 아벨을 통해서요, 예배로 죄가 드러났어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회개해야 될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비답해서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게 됐습니다. 카인이 내 예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예배를 했지만 기뻐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예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예배는 우리의 자기 위로, 자기를 위한 예배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여러 교회 예배들을 찾아보세요. 그 설교를 듣고 그 예배의 중심을 살펴보세요. 너무나 많은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교회에 오게 만들려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예배들도 많습니다. 저 자신이 설교자로서 정말 두려워요. 저희 가스펠 펠로우십에 예배하는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설탕 같은 설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진리가 아니라 뭐예요? 위로와 사랑과 격려만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설탕입니다. 여러분, 욥기는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만 회개하면 어떤 불행한 인생일지라도 주님이 오늘 부른 찬송가대로 말합니다. 전에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욥은 고통 속에서 얻게 된 것은 회개였습니다. 놀랍게 욥기를 사람들을 위로하는 책인 줄 아는 거예요. 욥기는 회개로 인도하기 위한 책이었습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 알게 됐어요. 자기의 자기의. 주님께서 그의 자기의를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그가 회개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전에는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여러분, 이 예배가 저희가 귀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이제 눈으로 주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가 얻은 것은 그렇게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벌거벗김을 당했지만 그분 자체가 빛이었어요. 성경은 요한복음에 말하기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빛 앞에 설 때에만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돼요. 어떤 존재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태어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요, 놀랍게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두려움이었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해요. 내가 벗었나이다. 자기 상태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벗었구나. 그리고는요, 지식은 내가 벗었다는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두렵습니다. 두려운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숨었나이다. 숨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평생 드리면서요, 에덴 동산 숲풀 속에 숨었던 아담처럼요, 이 예배 가운데 평생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숲풀 속에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거벗김을 당했어요. 그분은 손과 발에 못 박히는 고통과 함께 또한 그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어요. 이 그림에 의하면 예수님이 옷을 입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사형수였습니다. 그는 벌거벗김을 당한 채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벌거벗김을 당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죄를요, 옷 입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려고 벌거벗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받는 것은 죄 용서가 아니라 죽은 우리를 주님이 다시 살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요, 죽은 우리가 살려져야 돼요. 우리의 모든 노력은요, 죽은 활동일 뿐입니다. 죽은 지식, 죽은 활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활동 자체의 활동의 열매가 뭐예요? 죽은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오늘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세 가지 비유.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이에요. 잃은 양을 목자가 찾으십니다. 누가 누굴 찾아요?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예요? 우리는 잃은 양이에요. 우리는 인생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 자체가 우리들은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고 살아요. 근데 어느새 1년이 너무 빨리 가잖아요. 1년이 얼마나 금세 시간이 가는지, 그 시간 속에서요, 우리 속에서 사람을 살릴 만한 생명의 시간은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는데요, 사람을 살릴 만한 삶이 아니라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분발하여 깨닫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우린 잃은 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찾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구원받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길이 없습니다. 우린 잃은 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목자로서 양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이건 다 알아요. 양떼를 떠나서 길 잃은 나, 찬송가에 나와요. 그런데 두 번째 비유는요, 주보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미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두 번째 비유는요, 우리들은 잃어버린 동전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동전을 어떻게 찾아요? 어떤 여자가, 이것은 교회입니다. 어떤 여자가 뭐를 찾아요? 등불을 켰어요. 어두움이기 때문에. 어두움이니까 등불을 켜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주님에게 달려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영접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가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말이 쉬운 거 같죠? 어느샌가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요, 자기는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 신인 거예요. 내가 영접 기도를 함으로써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죄를 너무너무 괴로워했습니다. 그가 알게 된 것은 내가 죄를 자백했다고, 고해성사, 죄를 자백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는 로마서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햇빛처럼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빛이 된 거예요. 놀랍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빛이 되었을 때 마틴 루터가 구원받습니다. 십자가가 빛이 되었을 때 죄로 고민했던 마틴 루터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십자가가 빛이 비춰질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요. 그 구원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요, 주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사도 요한은 거듭나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중생의 씻음이라고 디도서 3장 5절에 말합니다. 뭐요? 중생의 씻음. 중생, 다시 태어나야지만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동문에서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죽은 자만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 세례는 씻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씻는 게 아니라 죽는 예식입니다. 세례, 침례는 물속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십니다. 이 복음,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시는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가 루터처럼 교회 다닐 수 있어요. 루터는 신부였었고 신학생이었었고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의 광채가 그에게 비춰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스펠 펠로우십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 이렇게 평생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벌거벗김을 당한 채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앞에서 12제자는요, 그 벌거벗김을 당한 예수님 앞에서 우리들은 수치스럽고 창피한 그들이 주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이 말했는데 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뭐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는 채로 그날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12제자가 다 버리고 도망하더라. 그날 밤에 12제자 베드로는 특히 말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오는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실패, 내가 회복할 수 없는 불행, 고통이 있는 채로 여기에 왔다면 잘 오셨어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셔서 나의 믿음이 능히 우리를 살리게 하실 그 구원은 아니구나,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가스펠 펠로십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잃은 양처럼 똑같은 인생을 반복하며 시간만 가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 죄 때문에 벌거벗김을 당한 예수님의 빛 앞에 서게 하시사, 오 주여, 주의 성령께서만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가 죽은 자인지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듣는 자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였사오니 주님, 죽은 자가 복음의 소리를 듣게 하시사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